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존 철학자이면서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케일케고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지식인이라고 하면 책상 위에 한 개 정도 꽂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존 철학자인 케일케고르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각 능력,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다라고 그는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이 절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점점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 곧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반대말 하면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케일케고르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희망만 가졌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내 주변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기준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이 삶의 기준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면 2022년 우리 한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첫사람 아담이 어떤 이유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살게 하셔서 그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건, 이렇게 살려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인간은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는 원역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를 쓰셨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가장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제법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의 수도였고 상업의 도시였으며, 그 당시 교역 물품의 다수를 보면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데라가 아버지였다라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도 꽤 잘 사는 가정에서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어쩌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만나고 체험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를 범해서 동산 실과나무 밑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당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며 더 이상 나의 삶의 비전은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목동을 감행했고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찾아오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저는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중에 구원과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혹시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물이 너를 침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 내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너희 불이 너를 살리려고 너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우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이란
이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죄악된 관습과 관계를 청산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은 아담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 앞세워지기 시작했다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을든 했고 주변 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서 분노가 일고 그 사람이 꼴보기 싫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죄가 슬그머니 우리 곁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성도들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할 때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일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저 장로님이 잘못된 것 같이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책임 전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는 이 모든 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서 떠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야 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익숙함과 편안함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주 편안했을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은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편안하고 익숙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척박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함에 젖어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힘들도록 가기 위해서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름은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아마 받았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원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으로 그 인생을 마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시도록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2022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갔을 때에 요셉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일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착신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 지나면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의 물질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를 단순히 그냥 영적 예배만을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를 이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언제나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축복의 통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